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음 찬송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다음 찬송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자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다음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3절 하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전 광고 드리는데 오늘은 좀 차일이 생겨서 점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예? 다과는 돼 있대네요. 그러면 가서 이따 예배 시간 후에 가서 다과는 준비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영적으로 빈곤해졌습니다. 놀랍도록 편리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삶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공과 성취의 탑을 높이 쌓아갈수록 인간은 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넓은 길을 무수히 닦았으나 이 시대는 길을 잃었습니다. 열렬하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행복을 추구하나 불안은 커지고 참으로 안식하길 원하나 돌아가 쉴 곳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이 우물 저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만 목마름은 가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대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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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새심을 얻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뜨거워져서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정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한 곡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오셔서 연습하시는데 늘 항상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바로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왕의 양의 무리를 치면서 세속적인 욕심의 때가 다 벗겨진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삶의 은혜의 체험과 능력이 없다면 그 핵심 이유는 뭘까? 그 욕심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 보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선한 욕심 말고 악한 욕심이 들 때 보면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늘 그것 때문에 항상 차질이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차곡차곡 쌓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약점 때문에 소외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점 때문에 소외되고 겸손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이 혼자 약복강가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죠. 소외되고 고독할 때는 바로 이렇게 은혜의 가능성,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새벽에 가족들이 잘 때 홀로 고독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용하게 맑은 정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그런 소통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자리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야복강의 그런 자리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고독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통이 수반된 고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불면의 시간도 하나님의 대화의 초청을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수반된 고독한 시간이 줄어들기를 원하면 선제적으로 하나님과 고독하게 만나는 시간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특별히 이런 그 새벽의 고독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우리 세속의 고독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깊이 만나게 되면 자존감도 커지고 또 소외감과 차별의식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남을 차별하지도 말고 남의 차별을 받지도 않도록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외모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남을 차별합니다. 내로남불하죠. 그런 차별적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없다면 삶에 도전도 없고 도전이 없다면 스릴도 재미도 없을 겁니다. 크게 보지 못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장벽을 놓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을 헤쳐나가는 맛도 있고 변화무쌍한 그런 즐거운 삶도 펼쳐집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뭐 다 똑같이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화낼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걸 어떤 때 보면 실천할 때가 있잖아요. 또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이래서 있구나, 경험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게 체험의 신앙이죠. 안 될 것 같은데 매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는 말이 맞아요. 또 내가 먼저 그것을 갖다 손 내밀게 되고 그걸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것만큼 건강하게 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큰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이 아플 때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때입니다. 요즘에 보면 세계 경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힘듭니다. 전 국민의 4분의 3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신앙의 어떤 갱신과 교회 갱신의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늘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런 그런 정통성을 가지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회, 가정, 교회도 다시 극적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지금 나의 삶 자체가 그 큰 은혜로 느껴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숨겨진 죄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중에 어떤 죄는 부끄러워서 남에게 도저히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 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는 회개는 쉬워지고 감사는 넘치게 되면서 결국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참된 회개를 앞세워서 은혜의 선순환 역사를 우리는 앞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에서 18절에 보면은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고별사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별사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한 말의 증거로서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밑배는 때이지만 너희가 왕을 구한 죄악을 밝히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무섭게 우레가 치고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오는 것처럼요, 막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어저께 비가 막 내리는데요, 아니 한 치 앞도 진짜 안 보이게 오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보통 비가 오면은 그냥 보이는데 앞동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와, 그런 비 처음 봤어요. 근데 비는 요즘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레가 치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놀란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첫째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세 번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 하실 것과 지도자가 할 것과 그 추종자가 할 것을 권면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하실 것은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됐죠? 주님 영접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됐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한데 나 이랬으니까 나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복하세요. 탕자의 두 비유 중에서 두 번째 탕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유산받고 못된 짓을 다 했었지만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종만큼 그것도 안 되더라도 난 그렇게 돌아가야지 할 때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 나를 훈련하고 성숙시키려고 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실 때도 진짜로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은 차질 없이 다 하십니다. 때문에 최종 승리와 천국의 보상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으셨잖아요. 또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은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했겠어요. 친구는 남들이 다 떠나 외로울 때 혼자 찾아오는 존재 아닌가요? 그처럼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꼭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우리 리더가 할 것, 그건 뭘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은 은퇴한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끝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장이든 뭐 아니면 임원으로서의 어떤 그 입장이든 직분자로서 해서 어떻게 돼요?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쉬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해면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이론으로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오를수록 위기와 위험에 더 노출되죠. 그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도 짓는 것이지만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리더는 성명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자입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예배 후에 목사님께 자신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알렸습니다. 교인에게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교회는 위기이면서도 기회이죠. 같이 그냥 단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잘 대처하면 교인은 성숙해지고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또한 그때는 바로 목사가 교인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과 기도의 제목 자체에 집중해야지 그 기도 제목을 성도의 마음을 얻는 기회나 자기 영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적인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일에 그 교인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나서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그 목사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전화를 하려다가 언뜻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마음 때문은 아닐까? 불현듯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전화해서 상을 묻고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도 또 그 교인에게 전화가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전화하기보다는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 교인에게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가 계산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신음하는 그 목사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교인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일주일 만에 잘 해결해 주셨대요. 기도를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일 것 같다고 무조건 진행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하고 싶다고 바로 상대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화해하고 싶은데 이때가 바로 그 적기인가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신도의 신앙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원로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장로님이고 난 목사인데도 늘 얘기해요. 목사님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요. 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강하게 기도하고 하세요.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 못하지만 오늘도 활력 있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꼭 격려를 해주세요. 그걸 느낄 때마다 평신도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는 걸 갖다 포기해서 해야 되겠나, 쉬어서 해야 되겠나, 다시 한번 격려가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추상적인 걸로 여기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화해를 청했다가 때가 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먼저 기도하면서 2번, 3번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만남을 갖는 것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의 그래서 행복을,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또 먹는 것처럼 내 영혼과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 마칠 때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또한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꼭 해주세요. 이거 내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늘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거 참 쉽습니다. 일할 때 보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은 잘해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없어. 뭐 하나 잘못됐다면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해. 그럼 마치 그게 일한 것은, 여태까지 일해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 잘못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힘들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열심히 해나가는 거,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전엔 생각과 감정과 본능대로 행할 때가 많지만은 지도자가 되면 다른 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생각과 감정과 본능을 조금이라도 절제하면서 행동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잘 절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추종자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서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생활을 보여주십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 좋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니 뭐니 보면 거기 보고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보면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보면 부모도 자녀도
살아가지만 모르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서로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녀도 부모도.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한없이 자기 걸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좋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나한테 뭐가 고쳐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지도자를 붙여주면 그 교인도 신실해지잖아요. 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생길까요? 선한 영향력은 먼저 잘 배우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을 때 보면 우리가 일제 탄압받았을 때 그때 우리 개신교 들어와서 얼마나 크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참 먼저 봉사하는 모습들 보여주신 거예요. 헌신하는 모습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간 거잖아요. 또 말한 대로 지킨 거잖아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 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진 거잖아요.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항상 늘 겸손하게 지도자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점점 직급이 올라가고 일을 할수록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면 사회가 변하게 되고 그 조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존귀히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존귀히 여기면 그러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 생각하면 의지가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문제를 문제시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눈앞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하다.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역자를 주시니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행해 나가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시련을 만나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만난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주일 성사는 꼭 해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욕심과 미혹에 사로잡혀 예배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하십시다.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주인공 오디세이가 트로이를 멸망시킨 후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때 로토파고스에서 로토스 열매를 먹고 나서 화골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병사들 귀양시켜 버렸어요. 그때 오디세이는 부하들을 배로 끌고 가서
그 배 안에 묻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잊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로토스 기복주의 신앙,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삼아서 성숙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대로 그렇게 살자고요. 신앙생활, 신앙적인 황홀경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영성과 경건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성도답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 기도는 잘한다는데 그렇지 않아. 예배 잘 참석한다는데 그렇지 않아. 예? 그건 목회자든 우리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심전심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심전심에 그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마음을 다하게 되면 그만큼 그 위치가 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그런 훈련을 하자고요. 살면서 교만한 모습이나 교만한 그러한 낌새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누군가 전략적으로 잠시 멀리 하더라도 높은 마음으로 남을 배타거나 차별하는 마음, 주님 없애가요 주옵소서. 기도하자고요. 마음 높은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내니 하면서 말이죠, 차별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차별이 심하잖아요.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보니까요, 다 같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다 똑같아요. 빈몸으로 가요.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가요. 빈부기차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다 가잖아요. 우리 수원이니까 연화장 다 거기로 가잖아요. 그럼 죄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있는 우리 이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온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자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미운 사람을 보이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원수도 맡기고 경쟁자도 맡기고 이런 정치하는 것도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품으시든지 버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믿으면 복이 따르지만 소유의 복을 얻으려면 목적을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따르지만 복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뭐 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 기본적인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캄보디아에서 온 그 한 당구 선수가 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 남편하고 이게 국제 결혼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무료하니까 남편하고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남편보다 당구를 더 잘 치는 거예요.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저 부인하고 좀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열심히 외주했어요. 당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캄보디아에서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세계 2위까지 올라갔대. 지금 이 선수가. 그 캄보디아에서도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니까 뭐 물질도 생겼겠죠. 갔더니 거기다가 캄보디아의 땅을 마련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하고 싶지? 너희들 한국 와서 교육하고 싶지?
손들어봐. 애들 손드는 거예요. 손들고 그러면 자, 조건이 있어.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서 내가 자금 줄 거야. 열심히 일하면 여기서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와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뭐 해요? 당구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 소질을 몰랐다 개발하고 나서 그 개발하면서 맨날 하는 게 어떻게 당구 잘 칠까. 근데 이제 의미가 생겼어요. 아,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민족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랬더니 뭐죠? 후원금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노력이 생기면서 부귀 명예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돈 벌겠다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 할 수 있듯이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 만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건 후회전에 나와서 다 아뢰면서, 물론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아뢰게 될 때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도자로서 추종자로서 서로 성금의 모범을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속에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탄영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 지도자로서 또 때로는 또 따르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세가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섬으로 겸손하게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참으며 한없이 아버지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복이 없지? 이렇게 아버지의 불평불만한 마음이 생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라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우리의 마음이 높아서 그런 것이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동 때 이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여 아버지 내가 한 것보다 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항상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자비와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의 성찬 속에 깃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 없이 안연할 수 있는 신뢰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암으로써 혼란스러움이 그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청정함으로써 평화로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죠.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종착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알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생명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목자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